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디도서. 수학 어떻게 하죠? 디도서. 수학 표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수학 있어요?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디도서 이렇게. 디도서. 어렵다. 디도서. 충성하라고. 디도. 바울에게 충성하는 장, 뭐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설 읽을게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을 이루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아니고 소요리 문답 몇 번이에요? 29번, 30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이제 29번, 30번 이렇게 하니까 맨 마지막 몇 번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107번까지 있네요. 네. 소요리니까 조그만 거니까 107번. 대요리 문답도 있거든요. 조금 더 있어요. 비슷하지만 이게 중간에 뭉쳐서 나가니까 좀 후반부로 가면 좀 더 빨리 번호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29번 지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쫓아가다 보면 형집사님 섰는데 졸면 안 돼. 네? 졸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네, 아원이도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네, 예뻐요. 보세요. 구속을 이루는 성령. 자, 우리 지난주까지 봤는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이루시는 과정이 뭐였어요?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2주 동안 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대신 속하는 제물, 제물이 되셨어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중 때문에 우리가 건재한 거예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 가사 봤어요? 은혜 한없는 은혜. 잊어버렸어요? 벌써? 아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뭐라고요? 히브리서 이거라고요. 히브리어로 기록한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9장 12절. 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씻은 방법을 회개하고의 의미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에서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네? 우리 오전 예배긴 하지만 사도행전 내용에서
기억나세요? 네? 스데반 이것도 이렇게 해요 이제. 아 어렵다. 자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다.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걸 선포한 거잖아요. 6월절에 모여서 그 예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 죄 사함을 위해서 동물의 피를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었는데 그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뭘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필요를 완전히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죄 사함을 목적으로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은 폐기된 거예요. 버리고 오직 예수의 피로 이루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딱 한 번에. 여러분 스케이트 요즘에 제일 잘 타는 선수가 누구죠? 기억이 잘 안 나. 아 있어. 꼬마 크고 있어요. 예전에 누구예요? 알아요? 아 있어요. 남자들도 유명한 친구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차준환. 아 있어요. 자 보세요. 김연아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세 바퀴 도는 거 점프 하고 쫙 떨어지죠. 그거 하려면 몇 번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몇 번 해야 돼요? 수없이 무너지고 엉덩이 깨지고 하는 거예요. 다리 아프고 피 나고 멍들고 그 연습을 통해서 퍽 하다가 어느 날 퍽 하는 거예요. 차준환은 4번 돌아요. 4바퀴 돌아요. 내려와요. 자 이거를 한 번에 딱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끝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해서 그 중에 한 번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죄 사함,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속죄를 이루셨는데 몇 번 연습했어요? 필요 없어요. 왜? 부족한 게 아니고 넉넉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끝났어요. 반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충분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이게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어려운 거라면 여러 번 실패하다 아마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세요. 한이 없으세요. 때문에 충분하세요. 그래서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완성이 됐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대신 용서해 주신 것이 확정이 됐어요.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게 됐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잘 봐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언제? 2000년 전에,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옛날 적에, 2000년 전에 옛날에, 지구 저 멀리서, 우리나라도 아니야, 한국도 아니에요. 저 멀리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서.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연관이 되는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그 둘이서 막 전쟁할까 막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거리가 멀어. 거기서 포를 뻥 써 막 죽이고 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여기 지구 저 안에 뻥이니까 나 상관없어.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 없어. 지금 전쟁 중인데 나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님 죽은 거 나하고 관계 없어?
자, 여기서 관계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살고 해도 다 없대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있네. 여기에 들어갈 단어 뭐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근데 누가 하면 돼? 누가 하면 돼? 아, 예수라고. 이거 예수라. 오늘 제목은요.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요. 성령이에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오늘 제목의 힌트를 공개하면 여기는 성령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가능해요. 2000년 전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 적용이 가능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2000년 전의 사건을 나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믿음 하나뿐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하고 직접 연관이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믿어져요. 믿고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면 없으면 몰라요. 그 차이에. 영화 배우 중에 요즘에 인기 짱인 배우가 있습니다. 황정민. 요즘에 유명한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제목. 영화 봤어요? 기현 선생님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봐야지. 이거 봐야 돼요. 황정민 영화 봤어요? 윤영희 집사님 봤어요? 자막이 아직 안 나와서 한국 영화의 문제점은 농인들한테 이 자막이 아직 안 나와서 아마 이제 장애인 영화제 하면 꼭 요거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에 그 어르신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봤어요. 서울의 봄 봤어요. 우라같이 밀었어요. 우라같이 밀어요. 끝나고 나면 다들 분위기가 되게 엄숙해져. 보통은 영화 마지막 끝나고 크레딧 이렇게 올라가면 아 재밌었다 이게 막 떠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영화가 딱 끝났는데 아무도 말 안 해. 전체가 꽉 쳐다봤거든요. 근데 영화가 딱 끝나고 크레딧 올라가는데 다들 너무 침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슬픔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뭐라 그래야 되지? 디프레스 된다 그래야 되나? 영화를 딱 보고 났는데 아 신나 재밌다 맛있는 걸 하자 뭐 이래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영화를 딱 봤는데 딱 하면서 화장실 막 이 생각이 나요. 너무 힘들어. 그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예전에 상을 받았나? 상을 받고 수상 소감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영화를 돕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힘을 합쳐서 밥상을 차려주는데 내가 주연 배우 입장에서 숟가락을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 수상 소감 발표가 되게 유명해요. 왜? 겸손하잖아. 네? 영화 배우 주연,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잘했어. 그래서 관객들도 많이 오고 돈 많이 대박 났어.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냥 스태프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거에 숟갈만 이렇게 얹어놓고 내가 상을 받으니까 부끄럽다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표현했어요. 지금도 이것이 반복될 정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 받을 때 뭐라고 간단히 말하면 다 알아요. 저는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대속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숟가락만 들고 온 거야.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숟가락만 들고 얹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어요. 우리는 숟가락만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 얘기랑 똑같아. 우리가 열심히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합격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얹혀가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는 2000년 전인데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 예수 믿고 예수님 원처한테 갈래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거 2000년 전 역사 옛날 2000년 전 나 없어. 끝.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차이예요. 성령이 오늘 주제니까 성령이니까 구속을 이루는 성령.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런 표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 모이면 막 방언하고 이렇게 막 불난 것 같은 교회.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면 모이면 이런 거 좋아해요 아마. 대부분 수목원 같은 분위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분인지 말은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가르치는 교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 조원석이 잘하는 건데 세 글자면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련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이 일을 통해서 세례주고 학습 공부하고 제자훈련 시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거 잘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루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방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도와주는 빨간색 네모 2개는 뭐라고요? 이선미 집사님, 빨간색 네모 2개는 뭐라고요? 이쪽 저쪽을 모두 닫고 뭐라고요? 빨간색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빨간색 2개, 빨간색 네모 2개는 성령이라고요. 성령.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배우고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비유가 나와요.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잘리어 버려지면 불타는. 그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자,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 붙어 있는 가지는 누구? 믿는 자. 이렇게 떠났어요? 떠났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나는. 여기서 나는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다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믿는 자에다가 밑줄을 쳐놨어요.
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여기는 믿는 자가 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포도나무에 믿는 자가 뭐라고요? 가지. 붙어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으니까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비유예요. 예수님과 나, 예수님과 믿는 자, 포도나무의 가지와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쉬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거 보여주면 이해를 못해. 왜요? 미련해서?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잘못 가르쳐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여러분 바로 알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제목으로 가볼까요? 구속을 이루는 성령. 구속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해 두셨어요. 근데 이 사실이 나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이거를 믿게 돕는 분은 누구라고요? 빨간색 네모 2개 성령이시다.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만 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이 나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에 희미한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그 물음표를 바꿔서 느낌표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